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또 저들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적당한 말씀, 믿음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할래 할 때에 아멘하고 언약을 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받게 되고,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성막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계시할 때에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만든 사람도 악한 마귀에게 쏟고 있고 듣는 사람도 쏟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출애굽할 때 그때 만들어서 나왔다면은 뭐 그런 말 해도 틀린 말이지만 그래도 뭐 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만들었습니까? 시내산에 와서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한 3달에 걸쳐서 왔다가 여기에서 만들었는데 이 신이 이때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래. 또 동시에 앞으로 인도할 신이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이라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도 속고 백성들도 속이고, 또 뒤늦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까지 이 신이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속고 또 백성들도 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아시고 모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딱 곧아가지고 교만한 백성이다. 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신이 여호와의 신인데 그 여호와의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빼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의 신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고 그 민족을 살리는 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민족을 죽이는 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자. 내 유익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수고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자존심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 때부터, 아니 모세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모세를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이스라엘들 정말로 모세에게 험한 꼴을 많이 보였습니다. 수시로 사태질을 하고 죽인다 그러고 돌 들고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복된 마음인데 이 복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후손을 많게 해서 이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서 그 말씀의 건강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놓 그 채찍, 심판의 그 채찍을 들었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더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증거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판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 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이 판에 끼워지고 나중에 또 모세가 만든 것이 있는데 그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했는데 사람을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그리고 친히 쓴 것이 뭔가 할 때에 그 주석을 하나 밑에 달아놨어요.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2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기시는데 아마 비석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만 새겼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다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제가 십계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 돌판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 막 불이 막 있는데 이 불에서 막 나가가지고 판도 만들고 또 막 이렇게 막 글자를 쓰는 것을 그거 봤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진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본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쓴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판을 만드셨고 그 판에다가 친히 글을 다 썼다는 겁니다. 썼는데 양쪽에 썼습니다. 그 두 판에 이쪽에 저쪽에 쓰고 또 이쪽에 저쪽에 쓰고 두 판 양쪽에다가 다 썼다. 자, 이 증거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그 해외 토픽내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어떠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진품이라서 그것이 이제 경매에 나와서 팔렸다 그러는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고호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제 경매장에 나와가지고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액수를 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의 액수가 거래됩니다. 200 몇 억이다. 300 몇 억이다. 이렇게 거래됩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 돌판, 요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것이 만약에 경매장에 나오면 이거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값을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봅니다.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그 속에 그 안에 그 들어있는 글씨가 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더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저희한테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영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최고의 화가가 최고의 솜씨를 가지고서 그렸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내게 주었다. 받는 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보배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전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법을 주시는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내어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증거판 자체가 복된 것이고 또 더 복된 것은 그 증거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판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것이 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얼음에다 새기지 않냐고 돌에다 새기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 말씀 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증거판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 판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판에 새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에 새겨진 말씀이 뭔가 나중에 보면요 뒤에 나옵니다.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판은 조금 있다가 끼워지지만은 그 말씀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고 또 더 쉽게는 성경책 뒤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 귀한 돌에다가 새긴 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한 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증거판 2개를 가지고 오서요 내려옵니다. 아마 그 돌판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의 무게보다도 지금 모세의 마음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내려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 이제 점점 내려오니까 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막 소리가 나길래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처럼 들었어요. 그 잘못 들은 겁니다. 자, 모세는 아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또 폐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여호수아보다는 더 잘 들었죠. 그 가만 보니까 모세가 더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호수아는 잘 못 듣고 나이가 많은 모세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들었네요. 똑같이 들었으면서도.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 송아지,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하고 그 춤추는 것을 보고서 크게 노하여서 그랬어요. 무슨 노래 소리인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거의 보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번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춤을 추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소리를 지금 들었고 또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 때문에 저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크게 화가 나가지고 그 손에서 그 2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세계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이 귀한 것을 이들이 받지 못한 겁니다. 받을 만한 상태가 못 되었습니다. 돼지에게 최고급 진주를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다 했는데 이걸 봐서 이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완전한 금으로 다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도금한 그런 형태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불살라 가지고 금은 안 사지만은 또 금하고 나뭇가루하고 뭐 이런 것 제하고 다 모아가지고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 물에 태워가지고 너희들 마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저주의 물입니다.
여인이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부정한 여인을 벌하기 위해서 이 제 가루를 내 가지고 마시게 하는 그 저주의 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지? 너희들이 만든 이것을 불태워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을 마셔라. 바로 이거 바로 너희들에게 저주의 물이다. 이렇게 이제 여긴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만든 이 우상 이거 무슨 신이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이냐? 너희들이 만든 이게 무슨 신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손으로 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아주 우상을 조롱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뻔때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옛날 한시에 의미나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 덩어리를 겁을 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신학 그 생 중심으로 낙도 선교라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저 남해안 쪽으로 낙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회인데, 이제 제가 2학년 때 같이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어느 교회에 담벼락에 보니까 굵은 나무가 막 잘라져 있더라고요. 이거 겨울철에 날로 그 화목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왜 나무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설명해 줬다. 그 전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에 고목이 쓰러진 겁니다. 근데 그 길 쓰러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경기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 누군가 치워야 돼요. 치우는데 동네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그 고목나무를 치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치웠다가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들 데려가가지고 이제 막 땀 흘려가면서 이제 썰은 겁니다. 썰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이 교회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불 때려고. 마을 사람들 고목나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나무가 어렸을 때는 비도 잘 비지만은 자라가지고 막 그 안에 막 그 썩고 이런 거 나무를 못 벼요. 귀신이 붙어서 가지고 잘못하면 귀신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육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뿐만 아니라 나무 하나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나무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 되고, 이 고목나무가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자기들이 신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또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들 말했는데 이게 무슨 신이냐 하면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갈아가지고 너가 마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우상을 아주 조롱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향해서 아주 조롱해야 됩니다.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롱해야 됩니다. 죄를 조롱하듯이 우상을 조롱해야 됩니다. 너 입 있지? 입 가지고 한번 말해봐. 너 손 있지? 손 가지고 한번 움직여봐. 발 있지? 발 가지고 한번 움직여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가짜가 하면서 우리는 발로 차도 되고 부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흙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우상 만든 게 이거 너무나 큰 죄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이 죄에 빠지겠느냐.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해도 당신이 말려야 되는데 왜 말리지 못했느냐. 그렇게 이제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세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가 모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주동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숫자가 많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훈을 하고 너희들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다. 신은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라 그러는데 모세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일할 뿐이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네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알아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쳐도 오히려 저들이 돌을 들어서 무슨 소리 하냐면서 돌로 칠 겁니다. 이미 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가 죽었고 아론은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그들에게 따라주고 맙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단체로 만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야 내가 바로 가고 우리 가정이 바로 가고 우리 교회가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인데 그 사람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믿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어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그 말인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해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라 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해버린다.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증거판 가장 귀한 것이다. 그 증거판은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증거판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시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한 것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돌판에다가 더 귀한 말씀을 적어주시는데 그 가장 귀한 돌판은 지금은 깨어져서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식었던 더 귀한 말씀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 바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에게는 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깨달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꼭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신 두 돌판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 복으로 주는 그것을 받지 못할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거기에 세워진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서 늘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혹 우상이 있으면 혹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